사도행전 18장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사람들이 제게 전화를 하거나 또한 자주 상담 요청을 해오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제가 간혹 아주 답답함을 느낄 때들이 많습니다. 어떨 때가 가장 답답하냐 하면 어떤 분들이 제게 물어보면 제게 어떤 아주 탁월한 방법이 있을 걸로 생각하고 제가 무슨 답을 몇 마디만 던져주면 아니면 물론 제게만이 아니라 다른 어느 곳에 자기 인생과 삶에 대한 아주 한 큐 그냥 골프를 칠 때 한 번에 홀인원으로 집어넣어버리는 그런 것처럼 한 번에 어떻게 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기대감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을 간혹 때로는 자주 만나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여러분들이 믿음이 지금 어느 서연의 어느 수준에 이르렀다면 그 정도 믿음에 이르려고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주님께 헌금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 보고 예배드리고 그런 여정과 과정을 통하여 지금의 자리에 이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를 싫어해요. 꾸준히 성경을 보기를 싫어하고 성경을 볼 수 없으면 말씀을 한 번이라도 듣고 마음에 새겨 놓으려고 애쓰고 주님께 나와 기도하려고 애쓰고 믿음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주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하자.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하면 주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다. 그렇게 마음의 말씀을 새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걸음의 여정을 스스로가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많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고 다시 설명하자면 자신이 해야 될 게 있고 제가 짐을 짊어져 질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자신이 해야 될 게 있고 제가 짐을 짊어져 질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서연이가 있지만 서연이가 벌써 초등학교 8살이네요. 서연이가 태어나는 날 제가 서연이가 문화병원에서 태어났는데 문화병원에서 제가 서연이 태어날 때 있었어요. 그러면 물론 이제 제가 애를 대신 낳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죠? 낳아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애를 낳았는데 해산의 수고가 더한다면 위에서 기도해 줄 수도 있고 격려해 줄 수도 있고 두려움에 잡히지 않도록 해 줄 수도 있고 그렇게 도와줄 수는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대신 제가 여자도 아닌데 우리 집사님이 애를 낳는 고통이 너무 심하시니까 이번만은 특별히 내가 집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를 낳아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될 수는 없단 말입니다. 대신 애를 낳아줄 수는 없는 거예요. 누가 쌀이 부족하면 쌀을 준비해서 드릴 수는 있어요. 드릴 수는 있는데 그분 대신 입으로 씹어 먹어줄 수도 없고 그분의 위장을 대신해서 제 위장이 소화를 시켜줄 수도 없고 그분 대신 제가 화장실에 갈 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제 어릴 적에 간혹 어머니께서 제게 농담처럼 하시는 말씀이 본인이 화장실에 가고 싶으실 때가 되면 가기 좀 귀찮으실 때는 저를 부릅니다. 물론 삼형제를 간혹 종종 불러서 멋지기야 부르면서 나 대신 화장실에 갔다 와라 부릅니다.
옛날에는 화장실이 다 그래도 집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었잖아요. 그러죠. 한밤중에 밖으로 화장실을 가려고 그러면 시간도 걸리고 귀찮고, 얘야, 나 대신 화장실 갔다 오너라. 그렇게 아무리 어머니께서 소리를 지르신다 할지라도, 제가 대신 화장실에 갔다 올 수는 없습니다. 물론 간혹 가다가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머니 응아나 어머니 소변이 아니라 제 거예요, 제 거. 너희가 너희 짐을 서로 져라. 그러는 부분에서 짐을 지는 것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해야 될 것인데 다른 사람에게 짐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치유기도를 누가 봤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놀랍게 치유로 또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로 말씀으로 누구에게 역사하느냐 하면, 대단히 거룩하게 살거나 바르게 살거나 그렇지 않거나의 차이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에 걸려 있고 마약 중독에 걸려 있다 할지라도 그건 못 벗어나겠죠,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러나 그 사람이 기도해요. 주님을 찾아요. 주님을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도 안 되는데 읽으려고 애를 써요.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려고 하는데 안 돼요. 그러나 담아두려고 애를 써요. 찬양을 잘 못 부르는데 주님 앞에 서서 찬양하려고 애를 써요.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집에 가서 기도하려고 애를 써요. 물론 잘 안 되는 사람은 너무 많아요. 그러나 혼자 주님을 찾으려고 애통하는 마음, 또 갈구한 마음으로 애를 써요. 결과는 물론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막상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되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요. 그가 심은 걸 거두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전혀 기도하지 않아요. 전혀 주님을 찾지 않아요. 심지어는 예배도 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제게 해결해 달라 그래요. 문제를 해결해 달라 그래요. 그러면 속으로 제가 사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내가 10년을 성경을 읽고 10년을 기도 생활하고 10년을 주님을 찾고 구하고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한 말씀을 더 알기 위해 신앙서적을 읽고 설교를 듣고 다시 말씀을 연구하고 이런 노력을 내가 해왔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10년 동안의 신앙을 성장하는 과정의 것을 누가 대단한 사람이 있어서 안수를 한번 해주면 그 믿음이 되는 곳이 있다면 나한테 좀 소개 좀 해주라 그럽니다. 속으로 제가 속으로 나도 거기 가서 한 3일 그냥 있어버리고 싶다. 3일이면 30년 신앙생활이 확 될 것 아닙니까? 도대체 그런 데가 어디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서울에서 한 달에 한번 집회를 하고 있고 기도원 사역을 합니다마는 크게 나누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자기가 주님을 찾고 기도 생활하고 예배드리고 믿음이 자라가려 하고 주님을 사랑해 가고 또 회개도 하고 애를 써요. 되든 안 되든 물론 때로는 안 됐다가 했다가 그러지만 이 안에 있는 열망은 계속 앞으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의 한 종류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전혀 아무것도 안 해요. 전혀 꼼짝을 하지 않아요. 애쓰지 않아요. 수고하지 않아요. 기도하려고 마음 먹지 않아요. 기도할 노력도 별로 하지 않아요. 물론 노력한다고 본인은 생각하지만 조금 신용만 하고 멈춰버려요. 간절히 매일 내가 1대1로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1대1로 공적 예배 말고 1대1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매일 기도를 통해서. 그런데 그런 걸 전혀 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대감을 품습니다. 목사님, 나를 그냥 단번에 어떻게 변화시켜 주세요. 제가 그런 데가 있었으면요, 아니면 제가 그럴 능력이 있었으면 아마 우리 교회 애들은 방학 동안에 저하고 주로 지내니까 애들이 그냥 내일쯤 되면 애녹처럼 다 승천해 버릴 거예요.
아니 나랑 한 달이나 지냈는데 다 그냥 에녹처럼 승천해버릴 거예요. 3일 집회를 서울에서 인도하는 제가 교회에 있어서 애들과 생활하는 저나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3일 동안에 뭐 대단한 일이 벌어질 것 같으면 30일 동안이면 10배니까 애들이 엘리야처럼 승천해버리거나 에녹이 돼버리거나 사도 바울이 돼버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자신이 해야 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책임은 하지 않고 그 노력과의 했음은 하지 않고 주의 종이 대신 그걸 다 해주기를 바라고 목회자가 다 해주기를 바라고 집회가 다 해줄 수 있겠거니 생각하는 사람들의 유형이 있어요. 자주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단지 예배 한번 나와요. 주일날 예배 한번 나와요. 그리고 기도 한번 받아요. 그리고 자기 인생에 대단한 뭔가 있어야 돼요. 많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40년간 돌게 했어요. 40년간 돌아도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던 게 아니라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주 여호수아 갈렙 같은 그냥 극소수를 남겨놓고는 200만 이상이 되는 사람이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200만 다 죽은 건 아니죠. 아이들 20세 이하로 된 아이들 빼놓고는 그들도 광야 40년간 험한 세월을 보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20세 이상 되는 장년들은 40년 동안 다 죽었어요. 그들은 믿음이 성장하지도 않고 주님을 알아가려 하지도 않고 주님을 믿고 신뢰하려 하지도 않았어요. 오늘 읽었던 성경 사도행전 18장에는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1년 반을 머물면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게 나옵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특별히 주님의 사람 가운데 최고의 사람이라고 꼽을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의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도행전 18장 9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그러면서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내 백성이 많다. 주님의 백성 다시 이야기하면 주님께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이며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이 많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전도했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11절에 보면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땅에 있는 어떤 성경 교사나 말씀을 가리키는 어떤 목회자보다 이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정말 탁월한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1년 6개월 정도 배웠으면 아마 그냥 최고의 믿음의 수준에 이르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1년 6개월. 그것도 교회같이 주일날만 금요일날 잠깐 1시간 30분 설교하고 마는 게 아니라 아예 지금의 어떤 셀교회나 제자훈련하는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많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사도 바울은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1년 6개월 이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배웠음에도 고린도 교회가 가장 그 당시대에 가장 문제가 심각한 교회는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전설을 보면 얼마나 고린도 교회 믿는 사람들이 악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투는지 서로 고발하고 고소하고 또한 자기 의붓 엄마하고 함께 그냥 결혼생활도 아닌 그냥 동거해버리고 별일이다. 예수 믿는 교인들이 그런 게 너무 많은 이상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를 12명을 뽑으시고 또 나아가서 70명의 제자를 두시고 또 나아가서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최소한은 12명의 제자들은 사도들은 함께 먹고 마시고 생활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먹고 마시고 생활하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3년이 넘는 세월을 그렇게 합니다. 거의 3년 반의 공생에 3년이 넘는 세월을 가르치지만 제자들이 주님의 공생에 3년 넘는 세월의 막바지에 그들은 아직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렇게 미성숙하고 성장하지를 못해요. 주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심지어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자신들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별로 자라지를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시고 이 땅을 떠나실 기약이 가까이 올 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가 왜 아직도 믿음이 이 수준밖에 안 되었느냐? 너희가 언제까지 이 모양으로 있을 것이냐? 하고 책망하시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주님이 어떤 사람을 안수를 한 번 하고 중보기도를 한 번 하고 기도를 한 번 했더니 그 사람이 짜잔 하고 변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를 친히 가르치시고 기도하시고 해도 한순간에 변화되지를 않아요. 그런 일이 도대체 어디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 환상과 환타지를 꿈꾸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차라리 그게 가능했다면, 사실은 어떤 사람들이 제게 상담하고 요구하는 것은 그런 걸 요구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이 요구하고 상담하는 것, 자신의 자식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저한테 해결 방법을 묻고 한 큐에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어릴 때부터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초달하고 훈계하고 다시 기도하고 말씀을 자식한테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20년을 키웠어요. 그래서 자식이 좀 주님의 사람이 된, 그렇게 20년 동안 기도하고 애쓰고 다시 기도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회개시키고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20년간 부모가 애를 쓰고 말씀대로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애를 썼는데, 그 20년 동안은 노고와 수고를 다 초월해가지고 애를 마음대로 방치했고 지 멋대로 하게 했고 멋대로 게임하게 하고 멋대로 TV 보게 만들고 지 마음대로 탐욕 탐심 부리게 만들고 그 탐심 탐욕을 다 채워주고 과보호하고, 그렇게 애를 20년을 키웠어요. 그렇게 20년을 키운 다음에 애가 문제가 많이 일어나지, 정상이 아니죠. 저한테 와서 목사님 한 번에 이 자식 어떻게 해결하면 기도 한 번 해주려합니까?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아니 그게 되면, 그게 가능하면 뭐라고 애를 놓고 기도하고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려고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잠잘 때 기도해주고 함께 예배드리고 뭘로 그렇게 해요?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도대체? 자기가 20년 30년을 쫑쳐놓고 한 큐의 방법이 하나님 한 큐 해결해 주세요. 내 자식 기도하니까. 아니면 당신 나한테 해결해봐. 당신 내 자식 문제 해결해봐. 당신 좀 성경 좀 안 다음에 해결해봐. 그런 요구를 들을 때에 중치가 막힙니다. 중치가 막혀요. 한순간에 당신 집회 괜찮다며 3일 참석하면 10년치 신앙생활 한 거 올라갈 수 있어? 그런 사기치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가득합니다. 그런 사기를 치는 사람이 이 땅에 가득합니다. 자기 기도원이 와서 3일만 기도를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의 문제라는 것은 복합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하고 연결되어 있고, 주님과 동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죄의 문제가 연결되어 있고 마귀의 역사가 연결되어 있고 등등의 복합적인 문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돼 가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냥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찾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간절히 기도하고 하는 여정을 통하여 해결돼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주님을 구하고 찾지를 별로 하지 않아요. 주님께 자신의 시간을 드리지 않아요. 자신의 마음을 드리지 않아요. 애쓰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의 삶에 얽혀있는 문제를 다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속이는 사람들, 그런 거짓말하는 사람들에게 홀딱 넘어가죠. 왜? 마음의 일확천금, 신앙적인 부분의 일확천금을 원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랬어요. 하지만 짐도 본인 스스로 져야 될 짐이 있고, 봐보세요. 내가 내 자식을 3살짜리 아이를 업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내가 업고 갈 힘이 있어요. 누가 업고 가야 돼요? 자기 엄마인 자기가 업고 가야지요. 그
자기는 멀쩡히 편하게 걸어가고 싶어서 목사님 내 애 좀 업어주세요. 그것은 해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건 해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분이 다쳤어요. 다리가 아파요. 자기 자식을 업고 가야 되는데 업고 갈 힘이 없어요. 그럴 때 좀 업어주세요. 그러면 그건 가능한 것이에요.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는 집회나 또 제게나 목회자에게나 요구하는 것이 자기가 해야 될 몫을 안 하고 자기는 더 편하게 살고 싶어요. 자기는 기도하기 싫어요. 자기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싫어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 싫어요. 그러면서 그걸 대신해달라는 것이 대신. 중보기도와 그것을 가능하게 할 것처럼 착각하고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했으면 뭐라고 주님께서 제자 12명을 3년이 넘게 가르칩니까? 그냥 한 번에, 안수기도 한 번에 끝내버리지 않겠습니까? 한 번에요. 아니면 그런 게 가능하면 아마 애가 태어나면, 안수기도 한 번 해가지고 뭐라고 힘들게 20년을 키워서 이제 자기 발로 독립하도록 애를 키웁니까? 그냥 지저귀 똥짝이 빨고, 또 밥 먹이고, 젖 먹이고, 우유 먹이고, 울면은 또 얼르고, 뭐라고 애를 그렇게 키웁니까? 그냥 산속에다 놔둬버려 기도만 해버리지. 아니면 한번 애가 태어나자마자 안수기도 한번 해가지고, 신령한 집회 한번 데리고 가서, 주여 20살짜리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똥기저귀 하나도 갈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될 것 아닙니까? 자신의 문제와 삶을 엉망으로 엉클어버린 다음에 나한테 와서 풀어달라고 던지는 걸 보면 깝깝해버립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아니 상담을 하지 말라 아니면 뭘 물어보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그런 사람한테는 말을 못해요. 답답해버려요. 답답하고 성령의 역사를 별로 안 해버려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말이 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답이 있어요. 성령님시는 지혜가 있고 영감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람들 마음에는 깔려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경우는 사실 저는 그렇게 해버리고 싶어요. 기도 생활을 안 해요. 사람이 기도 생활을 안 해요. 또 어떤 분은요,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그 전화가 와요. 그래요? 그러면은 요즘에 기도 생활 좀 하십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교회 안 다닙니다. 예배 안 드리고 있어요. 그래. 나보다 어쩌라고요, 그러면? 진짜 웃는 사람들 다 봤어요. 나보다 어쩌라고요, 도대체? 자신의 주님을 자기가 찾지 않으면서 저한테 답을 구해요? 그게 물론 비단 저에게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국에 유명하다는 집회들을 떠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한 큐에 어떻게 해결해는 그럼 뭐가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다 하실 수 있지 않냐고 봐보세요. 어떤 부부가 10년 동안 그냥 서로 물어뜯고 죽이려고 그러고 싸우고 다투고 분노하고 욕설하고 증오하고 10년을 부부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아서 이제 제게 문제를 가져와요. 목사님, 우리 부부가 10년 동안 물고 뜯고 살아서 이혼 직전이고 증오심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어떻게 해결합니까?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가요? 가르쳐 주세요. 그게 가르쳐서 될 문제가 있습니까 도대체? 그러면 다른 부분에 10년 동안 살면서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주고 용서하고 다시 설득하고 대화하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함께 예배드리고 다시 때로는 참기도 하고 등등의 세월을 거쳐서 애쓰고 노력한 부부는 그러면 어떻게 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안 해도 자기 멋대로 증오하고 미워하고 살아도 그냥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10년 동안 엉망이 된 부부관계가 한순간에 짠 하고 풀려버릴 수 있다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저는 제가 낚시를 간혹 가면 제고 깝깝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챔질을 잘못해가지고 그 낚싯줄이 엉켜버릴 때가 제고 깝깝해요. 엉켜버리면 이제 이걸 끊어버리려면 아깝고 다 풀려면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얍실한 낚싯줄이 엉키는 것은 아주 복잡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해버리고 싶어요.
아주 이만한 툭툭한 그냥 한 1000m 낚싯줄을 얍실한 걸 가져와가지고 확 헝클어버린 다음에 던져주고 싶어요. 풀어주세요. 헝클어가지고 던져가지고 풀어주세요. 아니면 옛날에는 갱실이 있었잖아요. 실이 있어가지고 엄마들이 하얀 실뭉텅이를 사와가지고 이제 막 종이를 꽝꽝꽝 해서 신문지에 딱 감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실을 한 뭉텅이 사와가지고 제가 막 헝클어버리고 싶어요. 막 헝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주고 싶어. 풀어주세요. 막 헝클어가지고 풀어주세요.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당해보라죠. 아니, 자기 삶을 이렇게 엄마가 엉클어가지고 나한테 풀어주세요, 내밀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30년 기도하고 예쓰고 주님을 찾고 말씀을 보고 의지하는 것을 자기는 이제 신앙생활 한다 했어요. 마격사도 많겠죠. 절망도 많겠죠. 눈물도 많겠죠. 풀리지 않는 것도 많겠죠. 30년 기도하고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누리고자 하는 거 자기가 다 누리고 싶어 해요. 그런 일이 가능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내 멋대로 살아가다가 죽기 한 열흘 전에 그냥 할렐루야 아멘 기도 좀 하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아멘 그리고 죽어서 최고의 상급을 받는다면 그런 기가 막힌 일이 있다면 그런 기가 막힌 일은 없습니다. 없어요. 어떤 아이가 초등학교 때 공부 안 하고 맨날 오락하고 게임하고 놀아요. TV 보고 놀아요. 중학교 때 하나도 공부 안 하고 오락하고 게임하고 놀아요. 고등학교 때 하나도 공부 안 하고 게임하고 오락하고 놀고 지 멋대로 해요. 그렇게 애를 방치하고 애는 또 그렇게 했어요. 고3이 됐어요. 대학을 가야 돼요. 엄마가 기도해요. 하나님, 얘를 대학 좋은 대학을 가게 해 주십시오. 그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면 이제 이 고3 돼가지고 정신이 좀 들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셔서 시험 문제를 잘 풀게 해주시오. 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초등학교 6학년,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이제 3년 되고 막 빠지는데 이 12년 동안 안 했던 공부를 그냥 한 달, 두 달 만에 총알처럼 샥샥샥샥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런 애가 간혹 있어요. 맞아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정말 가능할 거라고 생각할까요? 정말 가능할 거다. 나 그 코미디 프로그램 보면은 이게 뭡니까 그러는가 어쩌고저쩌고 그러던데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는 것도 아니고 블랙 코미디도 아니고 도대체 하이 코미디도 아니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신앙 성장은 시간이 걸립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도 실상은 시간이 걸립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것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은 인내하지 않습니다. 인내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수고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땀을 흘리지 않습니다.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간혹 가다가 어떤 사람은 한 5달 만에 한 번 만나면 안수기도 한 번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지 해줄 수 있죠. 얼마든지 해줄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분의 마음에 생각이 있어요. 생각이. 그래도 당신이 주의 종이다니까 나한테 안수기도 한번 해주면 자기는 그 사람은 교회를 거의 안 다녀요. 그런데 그래도 자기 인생은 꽃이 피고 싶어하고 마음속에 예수님의 풍월도 듣고 교회 옛날에 다닌 가닥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수기도 한번 하면 자기는 지금 알코올 중독증에 빠지고 삶이 찌들어 있고 마누라하고 이혼해 있고 남자 이야기 이혼해 있고 삶이 비참해요. 안수기도 한번 해주면 자기 알코올 중독이 치유가 돼버리고 헤어졌던 마누라가 돌아오고 자기의 그 엉클어버린 것이 다 사라지고 직장이 생기고 그렇게 될 걸 기대해야 합니다. 물론 그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배당에 저도 나가서 예배하지 않습니다. 아니 제가 기도해서 그런 일이 있다면 그분 기도 안 해주고요. 제가 서재에 들어가서 제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려고. 가끔 내일은 제가 애녹이 돼가지고 몰라요. 못 볼지도 몰라요. 승천해버리니까. 못 볼지도 몰라요. 에녹이 하나님께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65살 때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다가 65살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해가지고 300년간 동행을 하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65살 동행하니까 다음날에 천국에 올라온나? 그런 환타지를 꿈꾸는 사람이 있어.
영성단체들이 한국교회는 굉장히 유행합니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우후죽순 난립을 해요. 영성단체라는 것들이 있어요. 뭐 그냥 그래가지고 어떤 목회자들이 단체를 세워요. 그래서 세우면 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우리 단체에서 3년간 훈련받으면 당신은 최고의 믿음 수준에 이른다. 그래서 완전히 사기예요, 사기. 완전히 사기도 그냥 대마귀 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알면 당신은 최고의 수준에 오른다. 심지어는 어떤 극단적인 교회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당신은 최고의 믿음의 수준에 이른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 가운데 아주 극단적인 교회들은 물론 이단도 그러지만 우리 교회에 다니니까 당신은 가장 하나님의 큰 영광을 가지고 그 속에 당신은 살게 될 겁니다. 그런 사기를 치는 데들이 있어요. 아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단 말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내가 복음을 전하는 위에 내가 오히려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노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리고 겸비함으로 기도함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함으로 그 걸음을 가서 마지막까지 용의 미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이에요. 너 사도니까, 너 목사니까, 너는 죽을 때까지 믿음 보장해주마. 너는 너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 믿음 보장해주마. 그런 건 존재하지가 않는 것이에요. 아무리 고린도에서 최고의 교사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1년 반을 가르쳐도 별로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쓸 때는 아이고 시기와 질투가 너희 가운데 가득하니 너희가 어떻게 믿음이 자란 사람들이냐. 너희는 어린아이다, 어린아이. 다시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너희를 위해서 하노라. 애 낳는 수고를 해야지 너희가 사람 될 거 아니냐. 어쩌면 좋으냐라고 탄식을 합니다. 믿음 가운데 성장하더라도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를 모릅니다. 그게 다 공평한 길이에요. 공평한 길. 하나님께 나올 때 누구는 헌금을 많이 내고 적게 내고 그런 건 별로 상관이 없고 얼마나 마음으로 믿음으로 드리느냐의 문제고. 하지만 누구는 뭐 부자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안 새겨도 되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안 새겨도 되고 짠하니까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봐주고 그런 일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건 없어요. 존재하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는 사실 우리 교회는 치유사역하고 축사사역을 합니다만 간혹 가다가는 제 마음에 치유사역 안 해버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간혹 와요. 사실 솔직히 축사사역 안 해버려야 되겠다. 안 해버려야 되겠다. 이걸 한 1년간 그냥 완전히 폐쇄를 시켜버려야 되겠다. 물론 기도원에서는 사역을 계속 하니까 서울에서는 그까지는 놔두고 우리 교회는 안 해버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간혹 와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게 치유가 더 나타나고 영육간에 자유케 되려면 본인이 노력하고 본인이 기도하고 본인이 예를 쓰고 본인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붙잡으려고 예를 써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전혀 안 하고 그냥 기도만 의지하는 기도만 자기가 할 바를 안 하고 기도를 의지해요. 그리고 열매가 별로 없죠. 열매가 별로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럼 누구 탓합니까 이제? 기도해주는 사역자가 무능력하거나 아니면 교회가 무능력하거나 하나님이 무능력하다 그래요. 집회할 때 되면 사람들이 기도해달라고 하면 기도해줍니다. 그러면 저 사람의 신앙의 정체를 대부분 알아요. 말 한마디 안 해도 대부분 알아요. 왜 그런 줄 압니까? 기도할 때 되면 저 사람이 삶이 헝클어졌고 실패가 있고 선택도 잘못하기도 하고 허물도 있고 그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부족함과 연약함과 허물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의 걸음을 걷습니다.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예배의 걸음을 걷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더 마음에 새겨둘까? 어떻게 말씀대로 내가 살까 하는 마음과 열망이 안에가 있어요. 그래서 그 걸음을 조금씩 걸어요. 그리고 이 기도를 받아요. 성령님이 역사를 하셔요. 그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한다 그 차이는 뭐냐 하면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마음에 담으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을 하려고 애를 써요.
말씀대로 생각하려고 애를 써요. 생각하려고. 간혹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아니, 제가 그런 경우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간혹 만나요. 그러면 옛날에 힘든 고통과 어려움이 생각나겠지요. 그래서 서러워지고 한이 생기고 아무도 나를 몰라주는 것 같겠지요. 감정은 정서는. 그때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은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는 말씀을 떠올리고 생각 속에서 자기가 모멸당하고 멸시당하고 참대당하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생각하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왜? 주님을 사랑하니까. 왜? 주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믿지 않는 사람, 환경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한숨 쉽니다. 노력하지 않아요. 애를 쓰지 않아요. 환경 눈에 절망이 들어오면 힘들어 죽겠다. 슬픔이 들어오면 슬퍼 죽겠다. 환경에 답답함이 생기면 막막하다. 그럽니다. 하지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막막한 일을 당할 때에 막막하다 하기 전에 주님, 막막한 일을 내가 당해야 했는데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첫째 그러고 두 번째는 정 막막한 일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능력보단 크지 않다.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애를 써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구하라 그래야면 너에게 주실 것이오.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내가 기도했으면 주님이 도와주실 거야. 힘내자. 주님이 도와주실 거야. 힘내자.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 역사에 가시기 시작하실 거야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아까처럼 30년 동안 실타래를 다 얹고는 나오면 인내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내가 다 엉클어버린 일에는 인노의 기도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 너희가 낭망치 말고 기도할 것을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누가복음 1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인생사를 다 엉클어버렸으면 하루아침에 이게 변화되고 달라지기를 바란다면, 자식이 자격증도 안 땄어요. 공부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인생살이를 몰라요. 기술이 하나도 없어요. 실력이 없어요. 그런 자식한테 하나님 좋은 직장을 주십시오. 좋은 직장을 주십시오. 5년을 기도합니다. 도대체 좋은 직장이 어디가 생길 것 같습니까? 그게. 왜요? 자식이 아무것도 인생에서 준비 안 했는데 그걸 좋은 직장 준다고 쳐요. 좋은 직장. 좋아요. 삼성 엔지니어, 삼성 연구직이 최고 좋은 직장 중에 하나예요. 돈도 어마어마하게 받고 실적 조금 내면 어마어마한 프리미엄이 붙기도 합니다. 삼성 연구직 최고 좋은 직장을 주었다. 들어갑니다. 그럼 연구할 수 있습니까? 손가락 빨면 월급 나옵니까? 안에서 프로그램을 안에서 뭘 가지고 연구할 거리를 가지고 연구해라. 실적 내라. 최고 철박던 게 하나는 학교 선생님 좋아요. 좋은 직장. 교수님 좋아요. 좋은 직장이 전임 교수다면. 그러면 학교 선생님 자리를 줬다고 쳐요. 공부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실력도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좋은 직장을 주십시오. 그래서 학교 선생님 자리를 줬어요. 강단에 섰어요. 뭘 가르칠 거예요? 가르칠 능력이나 있어요 도대체? 그러면서 좋은 직장을 달라고요? 사실은 좋은 직장을 자식에 달라는 뜻은 그런 거겠죠. 하나도 고생하지 않고 손가락 빨고 있어도, 직장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누워서 잠만 자고 있어도 돈 월급 1000만 원씩 뻥뻥뻥 떨어지는 그런 걸 원하는 거겠죠. 하지만 도대체 직장이라는 것이 실력이 있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기술이 있고 수고하고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들에게 열매를 맺는 게 직장인데, 내 자식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마음대로 했는데 좋은 직장 달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것이 응답될 것 같느냐? 그 말이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되느냐? 그 말이 도대체가. 대통령을 시켜줘요. 대통령이 아무 지식도 없고 미련 멍청이고 바보고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 모르고 군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뭐 아무것도 모르면 대통령 자리에 서 있으면 당연히 죽을 때까지 돈 뻥뻥뻥 나오지요. 대통령 퇴임만 나오면은.
그러면 가만히 있어가 나라 말아먹으려고요? 도대체 뭘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 자식을 위해 기도한다면 바르게 기도해야 됩니다. 바르게 기도해야 돼. 바르게. 직장이라도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정신을 차려서 하나씩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 마음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등등의 바르게 기도해 나가야지 되는 것이지. 허황되고 엉뚱하게 기도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그러는 것이. 물론 좀 더 인생사에서 직장을 위해 기도할 때 좋은 직장을 안 주신다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허황된 생각이 아니라 어느 직장을 들어가도 힘든 건 다 있어요. 왜 사람 사는 동네인데 교회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모여도 교회 안에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이간질이 있고 뭐 그런 게 있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그러면은 직장 생활은 안 믿는 사람이 주로 모였는데 왜 안 다투고 왜 안 싸우고 그러겠어요? 더군다나 지성질이 더러우면 건들면 폭발할 거 아니에요. 남 탓하기 전에 자기 탓. 아니 그런 데면서 정말 좋은 직장 무슨 말이냐 그러면 좋은 직장 오랫동안 자식이 지내게 해주세요. 아니 자식 성질머리가 변해야 되는 것이지요. 근데 더러운 성질머리로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오랫동안 잘 모든 사람이 다 참고 내 자식을 잘 대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거꾸로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자기 자식이 성질 더러운 자식이 주변 사람들 악담을 하고 자기가 해야 될 회사 일을 안 하고 책임을 떠넘겨버리고 빈둥대고 그래도 무조건 사랑하고 용서하고 감싸야 된다 그런 이야기. 뭐 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또 교회 다니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나름대로 기도하겠죠. 하나님은 누구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되죠. 정말 우스운 기도들과 우스운 생각들을 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을 절대 회피하거나 아니면 모면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나아간 신앙의 여정을 한 걸음 나아가야 돼. 왜 나이가 드신 분들이 믿음이 잘 안 들어가냐 그러면 첫째는 수동적이고 두 번째는 될 대로 되라의 사상이 마음 안에 깔려 있고 세 번째는 의욕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애를 쓰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5년 지나고 10년 지나요. 제자리에 또 가만히 있어요. 물론 기도는 좀 할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은 대부분 다 자기 자식 잘 되라는 것이. 그러니 그 기도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발전시켜요? 안 시켜요? 전혀 안 시켜요. 맨날 내 자식 도와주세요. 건강 좀 하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사는데 이제 물론 좋은 기도는 내 자식이 예수를 믿게 해주세요도 좋은 기도겠죠. 정말 필요한 기도죠. 그러나 그 기도가 하나님과 내 사이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는 별로 도움을 주지 않아요. 내가 주님과 함께 발전해 가려면 말씀을 내 안에 품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의뢰하고 문제 가운데 절망하기보다 문제를 바라보기보다 주님을 더 바라보고 인내하고 하는 신앙의 여정을 기도와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걸어가야 되는데 그 걸음을 걷지 않는다면 그런다면 우리가 많은 시간을 신자라는 이름,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풍성하신 것으로 우리 안에 넘치지를 못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이 영생이죠. 구원이죠. 천국 가는 거죠.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과 마음과 인생을 풍성하게 하려고 오셨어요. 그러나 가만히 내가 입 벌리고 그리고 있는다 해서 풍성해지지가 않습니다. 풍성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한 걸음 걸어가야 됩니다. 한 걸음 걸어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자리에 설 때까지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정말 많이 걸려요. 아라비아 광야에 3년을 있고 다시 또 고향의 동네에서 오래 있다가 지금 안디옥 교회에 가가지고 다시 거기서는 교사와 선지자로서 일을 하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사도로 부르심 받아요.
그 사도로 부르심 받는 여정 속에서 얼마나 연단되고 얼마나 훈련되고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기도하고 감옥에도 있고 나중에 사도일 때도 감옥에 몇 년씩 있습니다. 옛날 감옥들에요. 그런 여정을 통과해 가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인정하시는 사도 바울로 인생과 삶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다는 것,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내 하는 일마다 삶마다 나타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그냥 시간을 보내버리고 흘러버리는 것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 그게 가능했다면 아마 모든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다 인생과 삶 가운데 믿음 가운데 다 좋았을 거예요. 다 성공했을 것이고 많은 걸 누리고 있을 것이고 누리기 전에 최소한 성령 충만하고 기쁨 충만하고 평안하겠죠, 삶이.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단지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는 타이틀만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걸음이 당장은 더디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주님을 깊이 있게 알게 하고 내 삶 가운데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기쁨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나중에 인생이 마무리되고 다 끝난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 손에 얼마나 아파트가 큰 아파트냐 얼마나 돈이 있느냐 하고 상관없이 주님께서 잘 살았다, 수고했다, 애썼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편기풍파 있어요. 잘못된 선택도 있어요. 부족함도 있어요. 어리석음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주님이 칭찬하는 건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영광의 멸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어요. 기도하니까 또 좋아요. 기도하니까 또 응답이 있어요. 너무 좋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도 너무 좋겠죠.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살다 보면 우리는 허물이 있고 지혜롭지 못하고 조급하고 성급하고 그래도 예배드리고 기도하지만 때로는 주님의 뜻이 뭡니까? 기도에도 응답받지 못해서 잘못 선택하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주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걸음을 걸어갑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겁니다. 잘했다. 잘 인내했다. 잘 수고했다. 너가 이제 너 수고를 그치고 내 나라에서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의 실패에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의 잘못된 선택에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걸음에 당장의 열매가 적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씨를 뿌려놨으면 그리고 물을 주고 있으면 밑에가 뿌리가 내리고 있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심어놨는데 내일 가서 왜 열매가 나지 않았냐? 왜 아직도 열매가 안 났어? 3일 뒤에 가서 왜 아직도 열매가 없어? 아니요, 가을이 되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가을이 되면 거두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농사를 포기하고 3일 만에 5일 만에 일주일 만에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고 밭을 갈아엎어버린다면 가을이 돼도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보았고 하나님이 주신 결말을 보았느니라. 그냥 인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믿고 나아가고 그런 인내가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결말을 얻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나 또 우리 자신이 내가 져야 될 짐을 떠넘기는 사람이 아니라 내 짐을 짊어지고 가면서 그러면서 내가 짐을 지기 너무 버거울 때에 함께 된 교우가 중보기도 해주고 손을 잡아주고 다시 도와주고 사역자는 기도로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법을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다 엉클어놓고 자기가 풀어가야 되는데 풀어달라고 하면 정말 아주 골치 아파집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놨으니까 저한테 상담 전화를 하는 분들 가운데 다 스스로 엉클어놓은 사람들은 열심히 더 기도하고 주님을 더 찾고 그러겠죠. 좀 그렇게 할 줄을 믿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내가 주님을 찾고 회개하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할 때
뭐 누가 도와주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고 성령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해요. 내가 손도 까딱 안 하고 있으면서 해결해달라. 내가 중독증이 있어요. 알코올 중독이 있다고 손도 까딱 안 하면서 당신 기도해가지고 나 알코올 중독 치유해달라고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알코올 중독을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해도 주님 치료해 주세요. 그걸 끊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또 믿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알코올 중독은 예수님을 끊어질지어다 선포하고 그렇게 한 달, 두 달, 석 달 열매가 없어요. 그러나 그때 다시 주의 종이 기도할 때 결박에 풀리기도 하고 어느 집회에 참석했는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열매를 거둔다 그 말이에요. 갑자기 어느 때 함께 기도하는 집사님과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몸과 마음이 시원하게 되어져. 그렇게 거두게 되는 것이 그렇게 거두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열매는 오늘은 분명히 열매가 없었는데 일주일 뒤에 가니까 주렁주렁한 거 그런 거 보시잖아요. 그런 거. 방울토마토 심어놨는데 별로 없다가 며칠 뒤에 가니까 빨갛게 익어가는 것이 그런 것처럼 내가 인내의 걸음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열매가 안 보이는 것 같다 갑자기 나타날 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너희가 낙심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네, 낙심치 않는다. 그 말은 믿음으로 전진해 간다. 전진해 가도 당장은 손에 얻는 결과가 없어도 낙심치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후퇴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이걸 낙심치 않는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손도 까딱 안 하고 안 하려고 그러고 가만히 있고 그래서 인생살이 가운데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신자들을 만나면 개인적으로 주님과 만나십니까? 안 한다 그래요. 주일 예배만 나간다 그래요. 개인적으로 기도 생활을 하면서 간절히 주님께 기도 생활하십니까? 안 한다 그래요. 물론 간절히 기도하는 게 다 잘 되지는 않지만 애를 써야지. 애를 써야지. 애를 쓰다 보면 기도하는 은혜가 그때 임하는 것이에요. 나 애도 안 쓰고 기도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누구를 만나니까 어떤 분이 제게 그래요. 성령님이 시켜주는 회개가 돼야지 회개가 되지요. 제 힘으로 어떻게 회개가 됩니까? 그래요. 제가 집사님 같으면 그렇게 생각은 틀립니다. 주의 종 같으면 이야기를 안 해요. 그냥 일년 말이 안 통하니까 속으로 떼끼 이 사람아. 성령님이 시켜주는 회개시킬 때까지 회개를 안 한다 그러면 말이 되냐 그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죄를 깨닫고 알면 회개를 당신이 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지. 참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회개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럼 말씀에 뭐라고 하나님이 성령님이 다 알아서 하면 이게 죄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해놓습니까 도대체가.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렇게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야기했지. 성령님이 너희 대신 너희 죄를 회개시키면 회개하면 그러면 성령님이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령님이 회개를 했으니까 성령님을 도와주시고 회개의 주체는 나가 되는 것입니다. 나가. 내가 내 죄를 끌어안고 가슴을 치고 때로는 울고 그리고 내 죄를 끌어안고 주님께 나아가서 죄가 끊어지게 해달라고 죄에서 자유케 되게 해달라고 죄를 짓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더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애를 쓸 때에 성령님께서 깊이 있는 회개가 되게 도와주시고 죄가 끊어지게 도와주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성장과 시간 주님을 닮아가는 많은 인내의 걸음을 걷지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그 걸음을 걷는 사람들은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런 사람들이 낙심하여 빈손을 주게 되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물질과 보화는 주게 되지 못할지는 몰라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분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의 면류관은 반드시 쓰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삶 속에 우리 주 예수님의 함께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며 함께하시는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많은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생과 삶의 실타래를 엉클어 놓고 한 번에 다 될 줄로 기대하고 한 번에 다 해결될 줄로 기대하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화를 한 번 내서 회개하고 어떤 사람은 10년 동안 분노하고 증오심을 품고 화를 내었는데 하루아침에 아니면 하루 이틀만 회개 좀 하면 어떻게 다 해결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어리석은 생각과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자신의 인생 가운데 완전히 헝클어 놓고 주님을 찾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믿음으로 살지도 않았으면서 하루아침에 다 변하기를 바라는 이런 악한 마음을 우리가 품지 않게 하시고 신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가는 그 걸음걸음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에 당장은 많은 변화가 없을지를 모르나 우리가 더 주님 닮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어느 때에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과 삶 속에 놀랍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